유황불 쓰나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처음에는 오늘 한 번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짧으면 다음 주 가지고, 길면 한 3주간 정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유황불 쓰나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첫 시간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에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회경 권사님하고 저하고 짠 거 아닌데,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미리 보시거나 들은 것처럼 아주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여러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과 또 지진과 또 온갖 재앙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실제로 이 지구촌 곳곳에서 큰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재앙을 다 더한 것보다 20세기 그 한 세기에 일어난 재앙들이 더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21세기는 말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앙들이 가면 갈수록 더 자주, 더 크게 대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몇 해 전에 포항과 그 경주에서 진도 5.8 우리 아파트가 그냥 흔들리고 집에 다 지쳐나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저는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흔드시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자가 약간 흔들 수 있는 의자인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진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 온 주님이 왜 이러시지? 막 이러면서 이 지진의 그 시간을 알고 나니까 지진이었던 좀 그럴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저 해운대 무슨 교회였죠? 하여튼 고신척 어느 교회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때 또 지진이 난 거예요. 2번 났는데, 그때는 막 교회에서 갑자기 막 듣던 사람들 전부 다 막 1층으로 내려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요. 우리 집에는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뛰쳐나가가지고 길바닥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난주에는 서해 한 200km 그 공해상에서 또 지진 났잖아요. 4.8. 적지 않습니다. 진도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언론이나 또 유튜브나 또 뉴스에서 실제로 보셨겠지만, 일본, 중국, 짠성, 또 인도네시아, 여러분 이런 데 쓰나미 한번 쳐보세요. 실제로 찍어놓은 영상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10m 높이의 그 쓰나미들이 몰려오면 그냥 다 죽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가고 있는 이 현실들을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이 곧 심판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여러분, 어느 경전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만 이 말세의 징조들이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무시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상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이 세상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재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유황불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의 4개의 성읍이 전부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올해 지금 큰 재앙과 재난과 전염들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몇 주 동안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야고보서를 하겠다고 했죠.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제목 설교로서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이런 일들을 찾아냅니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책을 정하면 그 끝날 때까지 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 재앙과 재난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런 책 저런 책 살펴보면서 보는데,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면서 보고 있지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멸망, 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은 아니고 지금 코로나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18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계신 분들은 18장을 한번 쭉 펴서 눈으로 쭉 보십시오. 이미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 난다.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잖아요. 마음속으로.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들이 진짜로 이제 태어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18장에 보면 어느 날 이 소돔 성과 가까운 산지에서 그 유목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출발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상달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왜 왔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옆에 소돔성이 보이는 그 산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타서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지금 왜 이런 고민이 생기냐면, 지금 소돔과 이 고모라의 멸망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재밌게 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너무 잘 살고 있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소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이 말을 자기들이 듣는다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거나 믿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불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을 아마 때려 죽이거나 미친놈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징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8장
읽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불탈 것이라는 것, 멸망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면,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뭐 돌에 맞아 죽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소돔 땅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아니 마치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7시 30분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7시 30분에 그 비행기가 결함이 있어서 분명히 뜨면 분명히 출항한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7시 30분 전에 그 공항에 가서 그 비행기를 못하도록 우리가 막 무슨 수를 쓰서라도 못하도록 막아야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막아야만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 비행기 뜨면 안 될 텐데 하는데 집에 누워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해 공항에 달려가가지고 7시 30분 전에 빨리 가서 저거 뜨면 안 된다고 다 죽는다고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하니까 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냐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협상.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협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땅 멸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주님 멸하시겠나이까. 이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알았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 성읍 다 살려줄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는데 50명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45명, 40명 쭉 내려가잖아요. 30명, 20명. 이제 결국 맨 마지막에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진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그 성에 제가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 많은 성읍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의인 10사람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주님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실 건가요?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그 성읍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결론은 의인 10명이 없었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예, 너무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살펴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10명. 여러분 이 10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이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명은 그 당시에 한 가정의 숫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기본 인구가 가정당 인구를 4인 가정 이제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평균 가정 숫자가 4인 가정 이러면 딱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해서 갈수록 이제 3인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결혼도 안 하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4인 가정, 3인 가정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는 워낙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많아 시골. 그래서 10명이
한 가정의 기본 세트였어요. 이 의인 10명이라는 말은 한 가정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천사들과 대동해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오신 그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지만 최소한 10명, 즉 딱 한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는 안타깝게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다. 이 말이 돼요. 오늘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이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중요하게 봐야 할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어디 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전부 다 마비가 됐어요. 신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물론 옛날부터 이어오던 우리나라의 병폐이기도 하지만 이 국민의 마음이 지금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절감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전 세계도 다 똑같아요. 이번에 미국 보셨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는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회를 장악하려고 막 온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음이 다 나뉘어버리고 이런 이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이 자살과 동성애 너무나도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이에요. 너나 너나 나나 그냥 막 일만 있으면 자살.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이 한국, 이 모든 것들도 약물, 마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또 지리적인 특성상 이 북한과의 이 관계, 북한이 결국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모나라 하고 있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 핵무기가 자기들 마음대로 터뜨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나라잖아요. 이런 위험한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사실 이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지금 이 소돔 땅의 그 어지러움과 제약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현상학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한국 땅이 진짜 무서운 것은 제가 아예 말씀도 안 드렸잖아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제 종교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참과 거짓, 그리고 뭐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졌다면서 그게 확연하게 막 드러났다면서 막 그런 말도 막 이렇게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이 한국의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했던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대와 지금 이 세대가 전혀 다르지 않는 지금 시대를 걷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대한민국 땅이 죄악에 관영하고 또 나라가 위험해도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의인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가정,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 모두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온 세계가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10사람이 뭐라고? 한 가정.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무서운 이 질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가정. 그 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이 재앙에서 모든 사람도 다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시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데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녀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가정,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다 세워진 우리 양산고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양산 땅이, 우리 때문에 이 한국 땅이, 우리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있다고요? 한 가정.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한 가정만 있었으면 돼요. 다 살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멸망에서 드러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오늘 이제 우리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뭘 보게 됩니까? 이 도덕적인 그 타락의 지표가 그럼 얼마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렇게 타락했고 이제 막 죄가 넘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표가 뭡니까? 어디에 무슨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아무리 18장, 19장 읽어봐도 그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가 안 나오는데 딱 하나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의 지표가 뭐냐? 이 도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많은 지표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타락의 지표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동성애자들 간의 이 야간의 난동, 오늘 이 본문이 11절까지 보여주는 그 난동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수많은 타락의 지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뭐 살인, 자살, 성추행, 강간, 뭐 매춘, 약탈, 마약,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도덕적인 타락의 수준을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그 범례가 사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직 단 하나,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 멸망의 이유를 말하면서 동성애자들 간의 이 집단 난동, 이거 하나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즉 이거 하나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의 이 땅에 다른 죄를 언급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는 그냥 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표가 뭐라고요? 동성애.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성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계속 50명, 40명, 30명 하면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고 그때 두 천사는 어디로 왔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소돔성에 갔단 말이죠. 그래 이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서 소돔성에 이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소돔성이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성읍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보면 수백 명도 넘었어요. 막 적게 잡아서 수백 명도 넘는 그런 큰 성읍일 텐데 이 저녁에 이 두 사람이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온 일이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 성읍을 지나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얼굴 모르고 낯선 처음 보는 사람 두 사람이 그 성읍에 잠시 들어왔다가 잡고 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성에 들어온 일이 별로 그렇게 관심 둘 일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참 기사가 뭐냐면은 이 성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합니다. 그 롯. 여러분 그 롯이 이 하필 그때 이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이 낯선 두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보고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 롯은 마음에 그 두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자겠다고 밤새겠다고 했지만 이 롯이 간청을 해서 자기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씻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잠도 주무시고 그래 내일 아침에 나갔어요. 이렇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도 나누겠지만 이 롯의 이 친절이 바로 이 롯을 살린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롯이 이렇게 친절을 베푼 이 은혜 때문에 롯과 그 친구들이 다 살았어요. 안 죽고 그 재앙과 멸망의 때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 어려운 사람들,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환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 롯이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절과 환대가 롯과 그 식구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롯이 그 두 사람을 환대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닷없이 그 동성애자들이 이 롯의 집 앞으로 막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 낯선 두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빨리 집 밖으로 끌어내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 상관하겠다는 말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남자와 남자 성관계를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 방금 롯의 집 앞에 찾아왔던 이 난동을 부렸던 이 동성애자들도 낮에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낮에 그들도 낮에는 장사도 하고 또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자기 생업에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밤이 되고 나면 그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밤만 되면 동성애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낯선 두 사람이 그 소돔성에 들어오는데 이걸 롯만 본 게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롯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지켜봤고, 이 동성애자들은 왜 지켜봤을까요? 욕망의 눈으로, 성적인 눈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다라는 것을 알겠죠. 이게 차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멸망당하기 전에 이 소돔성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뭐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큰일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제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참모하지만 제 평생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처음 입학했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애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 체육 시간에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뛰잖아요. 근데 걔는 이렇게 해줘요. 강호동처럼. 다리도 이렇게 돼요. 아, 누가 봐도 여자예요. 근데 오줌을 썼었어요. 남자예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제 평생에, 아이, 뭐, 지금 애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아이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반에서 다른 일을 많이 당했어요. 힘도 없고, 말도 조용히 하고, 곱상하고, 막 그러니까, 놀리기에 좋잖아요. 저희, 다행히 우리 학교는 막, 그래, 막, 그, 나쁜 질이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서, 막 공부만 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아니, 날라리 같은 애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 아이가 크게 막 그렇게 막 요즘처럼 막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을 당한 일은 없는데, 만약에 저 안 좋은 그런 질 나쁜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이 아이가 다녔으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크면서 그 아이 생각이 난 적은 있었지만, 여러분, 동성애는 실제로 유전자 발기가 아니고, 여러분 언론들이나 이거 잘 보세요. 죄입니다. 욕망, 성적인 눈이 더하여서 생기는 그들의 기호이지, 절대로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롯은 어쨌든 간에 그 동성애자들이 집 앞에 몰려와서 막 난동을 피우고 그 사람들 끄집어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롯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들을 막 한번 설득해 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롯이 이상한 타협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8절이에요. 그럼 8절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게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이게 롯이 제안했던 타협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자기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세상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처녀들이란 말이죠. 다 큰. 근데 이 딸들을, 처녀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 그 두 분은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 우리 집에 들어온 어떤 귀한 손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딸 둘보다 더 귀한 손님이 있을까요?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이 딸이라는 존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데, 여자,
딸이라는 존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시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롯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윤리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윤리 개념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문제 소지를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롯이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와서 온 롯이 이랬다면, 그거 모르고 믿지 않는 그 소돔성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 재판장 노릇을 하냐 라면서 막 따지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더니 막 롯을 오늘 너 오늘 욕 좀 봐야 되겠다면서 롯을 밀치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두 천사가 문 안에 있다가 자기들 때문에 롯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손만 내밀어가지고 롯을 끄집어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스토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겨우 끄집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돔 사람들, 그 문 밖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만져버렸어요. 그들은 문을 찾느라고 막 소동을 부린다. 이게 11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동성애자들이 TV에 나오고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다녔던 적이 건국 이래 한국 사회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는 때는 이 한국의 건국 이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도 대구도 서울도 막 하잖아요. 대도시들이 퀴어 축제를 하고 또 거리 행진을 하고, 대표적으로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얼마나 크게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 반대편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또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언론에서 아마 많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래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왜 생겼냐면 이 동성애자들, 자기들 뭐라고 그럽니까? 성소수자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애자들의 편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웃긴지, 완전히 이건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금 한국 이 법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피해자는 이 마음속이면서 정말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몇 년 안 되는 형만 받고 나오면 지금 교도소처럼 말이죠. 뭐 이런 거꾸로 가는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성소수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 다수인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뤄가는 법이 아니라 그 성소수자들에게 법을 이렇게 제정해서 그들 건드리지 말라. 그들에게 만약에 그게 죄라고 말하거나 문제있다면 잡혀가고 제가 그 설교를 못하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대놓고 난동을 피운 이 사건이 바로 그들의 죄악의 표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의 표지. 얼마나 그 땅이 뭐 죄가 많았길래 그게 동성애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커버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 병들고 최악에 다다랐다.
이 사실을 동성애자를 활개치며 축제를 하며 설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번째 놀라운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다. 두 번째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냥 동성애자들이 막 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때도 그랬다. 지금 한국 땅에 갑자기 느닷없이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말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설치는 땅은요, 이제 이미 갈 때까지 간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동성애자가 설친 그 땅은 100% 다 멸망으로 무너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땅은 뭐 세계를 말할 것도 우리나라도 이제 말세 치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말세 처처의 기운과 지진과 온갖 재난과 혼란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재앙들이 점점 더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는 듣도 보도 못한 재앙들과 질병들과 문제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고통스러운 재앙의 물결 속에 이제 점점 더 빠져들어갈 그런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우리 한국 땅에 하늘에서 그 불비가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다 이 말이죠. 동성애자들의 판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예요.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짧게 생각했다가 이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있길래 제가 두 번, 세 번 끊어서 해야 될 만큼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약이 관영하고 멸망이 점점 다가오는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모든 현상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론 하루하루 이 성경 어차피 이 세상 어차피 멸망할 거 그럼 뭐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죠. 우리는 멸망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게 되는 세대가 이 종말의 시대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 비행기가 뜨는 게 만약 사고 난다고 알아도 그 달려가서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왜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가서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이 돼요. 왜일까요?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 뻔하게. 그게 이 지하기 관영한 이 시대의 모습. 여러분 요즘 전도 안 된다 하잖아요. 진짜 절친한 관계 전도 아니면 정말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한 그 쪽에 그 반응들로 말미암아 원래도 우리 교회가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쓰레기집단이 되었어요. 못을 박은 게 코로나죠. 전도는 더 어렵게 되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교회에서는 아까 이제 목사라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면 야, 너 아버지 목사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면 그래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자와 이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길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로 보세요. 그러한 타협이 어디 하나님의 백성 같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망령이도 자기 처녀인 자식들을 남에게 내어주면서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최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타협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보다 더 못한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을 안 계세요? 그러면서 교회장님과 성도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가정, 10사람, 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그 한 가정,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세대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 간절한 마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시 회복하시오.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께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남들 다 주님의 구름탱이로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던 그 의인 열사 내가 그 한 가정들 우리 가정이 내 식구들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어. 여러분 동성애가 활개치는 이 시대는 이제 끝난 시대라고 했잖아요. 언제 유황불이 떨어져도 우리 이제 말할 수 없는 딴 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임을 잊지 마시고 멸망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영원한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다시 세워지는 이 코로나 시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